구약 1302쪽에 보면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려니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박국 2장의 메시지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징벌의 도구가 됐던 갈대아 사람에 대한 것인데, 갈대아가 이스라엘을 치는 징벌의 막대기가 됐지만 결국은 멸망하게 되리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한 부분의 내용을 읽고 그 내용이 얘기하는 성경의 중심적인 원리가 무엇인지 이거 우리가 자꾸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만 읽고 그건 그 사건이지, 그리고 이제 그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는 어떤 원리가 있는지 그걸 찾아야지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하나 구슬을 갖다가 끼웠을 때 멋진 목걸이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도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어야 되겠고 또 평안하기를 바란다면 이런 일들로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성경이 성경을 말씀하는 성경의 역사들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처음 겪어보는 여러 가지 일들로 통해서 방황하기도 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깜짝 놀라기도 하죠. 하지만 이 일은 내가 겪기에는 처음 겪은 일이지만 성경의 역사로 보자고 했잖아요. 내 역사 말고 성경의 역사로. 성경의 역사로 보았을 때 내게는 이 일이 처음 닥치는 일이지만 성경의 역사로 보았을 때는 이전에도 겪었던 일이에요. 나는 처음이지만 누군가는 겪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일을 또 이와 같이 지나갔던 일이에요. 그저 지금은요, 현대라는 2022년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으면서 그 일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 성경에 나오는 그 원리들, 또 그 역사들 우리가 정확하게 바르게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3절을 먼저 봅시다. 3절입니다.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성경의 역사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었죠.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고 말씀드렸고, 인간의 역사는 실패한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패한 인생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스토리가 바로 역사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확한 정의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도 오늘 마찬가지예요. 이미 종말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종말의 때를 잘 모르고 지금 다가가고 있지만 성경은 이미 얘기하고 있고요. 사람들은 이걸 유머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체되지 않고 이루게 되어질 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3절의 얘기죠. 또 오늘 4절에서는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4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도 역사입니다.
말씀드렸어요. 이미 기록되어진 역사를 우리는 한번 체험적으로 우리의 역사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 역사는 이미 기록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미 앞에 있는 우리의 조상들은 한번 겪었던 일, 여러분들의 일을 말이에요. 놀라고 깜짝 놀라고 겁나고 당황스럽고 이 모든 일들을 우리 앞에 이전의 모든 조상들은 겪어본 일이라는 거. 묵시를 얘기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성경적인 삶인가를 얘기하는 사절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 그러므로 그 결론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으라는 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 앞에 여러 가지의 결정들이 있는데 그 결정들 가운데서 뭘 결정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1번을 결정해야 될지 4번을 결정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미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으라고요? 그게 대답입니다. 그게 대답이죠. 그래서 이런 걸 묵시다, 계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해보지 못했는데 감추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서 알게 해주니까요. 그 정답이 뭔지 이렇게 딱 가려져 있었었는데 그 가려졌던 것들을 갖다가 싹 치워가지고 정답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으니까요. 그 정답은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에서, 이런 경험 가운데서, 이런 역사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결론적인 태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믿음의 태도하고요, 또 반대인 불신앙의 태도하고요,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되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죠? 그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으면 그럼 또 다른 경우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의인이 아닌 사람은 믿음이 아닌 삶을 산다 이런 뜻이기도 하거든요. 사람은 이 중간에서 어떤 것들을 이와 같이 결정하면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믿음의 삶이고 하나는 믿음이 아닌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중간이 없어요. 교황주의자들, 청주교에서는요. 중간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사람은 착해요. 근데 교회는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어요. 사람은 참 좋은데 지옥 같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아까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도 없는 연옥에 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하고 지옥하고 사이란 말이에요. 사이. 어떤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대기번호 받고 기다리고 있다가 우선순위가 되어지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간혹 가다가는 또 떨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만든 거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성경은 중간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회색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흰색 아니면 검정색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빛이 아니면 어두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오전에 살펴본 것처럼 그렇죠? 약하지 아니하면 강한 것이고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냐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자냐 그리고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정확하게 갈라놓거든요. 분명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태도도 중간적인 태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만 신앙적이지 않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할까?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요. 그냥 단호하게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믿음이 없는 자와 믿음이 있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안경을 끼고 우리의 삶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 그럼 예수 믿는다고 뭐 하늘에서 복이 떨어지고 암 걸렸던 사람이 암이 팍팍 낫고 죽었던 사람이 팍팍 일어나고 이렇게 되느냐? 죄로 인하여서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동일한 그 죄의 저주 아래 살고 있어요. 동일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차이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을 뭐를 통해서 봐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죽어도 그게 의미가 전혀 다른 죽음이죠. 다르게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불신앙의 태도로 불신앙의 원리대로 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부어라 마셔라 해가면서 막 좋은 데 구경 다 가고 막 돈 퍽퍽 쓰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뭐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뭐 한 번 인생 사는 건 뭐 그냥 멋지게 살자 뭐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리석은 건 죽음 이후의 세계를 고려하지 못한 거죠. 이러한 자기의 생각, 다시 얘기하면 믿음의 원리 따라 사는 사람과 불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 이러한 생각에 따라서 각자의 삶이 새롭게 제시되는 겁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집에서 소파에 누워있든지 방의 침대에 누워있지 않고 이곳에 예배드리러 와서 앉아있는 것은 이와 같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돈 벌러 어디 직장에 갔든지 아니면 TV 앞에 앉아있겠죠. 아니면 침대에 누워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삶을 바라보느냐가 여러분들의 삶의 행동을 바꾸게 된다는 거예요. 삶을 바꿔요.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느냐,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느냐는 내 마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바꾸는 거예요. 행동을 바꾸는 겁니다. 무엇을 믿는지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돈 하는 사람은 돈 따라가는 사람이고 건강 하는 사람은 건강 따라가는 사람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건강이 좋다면 뭐든지 먹고 건강에 좋다면 뭐 주의력은 뭐가 할 거 없는 거예요. 뭐 우리가 오늘 운동하러 모여서 오늘 우리 동아리끼리 어디 뭐 등산 간다 그러면 거기 따라가고 막 수영 동아리 그러면 수영하러 가고 뭐 사이클 동아리 그러면 뭐 또 자전거 타러 가고 뭐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라면 이 모든 자기의 삶이 거기에 패턴이 다 맞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는 그 믿음이 그의 삶을 바꿔놔요.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인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면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그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착한 일 많이 하고 아무 죄도 안 짓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할 때는 믿음은 의인으로 산다 했으니까 이 말은 곧 의롭게 믿음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착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는 의로운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그런 것으로서 그 사람이 믿음 있다, 의롭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지고 살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활 태도를 갖다가 바꾸고,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대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반면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뒤로 물러나는 사람.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뭐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살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인생의 갈림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살지 않느냐, 의로우냐, 의롭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우리가 다 기독교인이면 같은 정신이니까 같은 정당을 다 찍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정치색이 두 개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또 한면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의 어떤 정치적인 견해도 있죠. 개개인별로 정치적인 견해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철학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봤더니 인생이란 것은 이런 것이다 하는 철학적인 견해도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믿음 위에 세워지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물론 서로가 다른 정치색이나 다른 철학의 견해를 갖고 있지만 그것에 중요한 것은 어떤 기초 위에 세워졌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 위에 세워졌다면 조금씩 다르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초한 그 위에 세워진 것이에요. 그것은. 믿음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을 따라서 살지 않았다. 내가 믿음으로써 기초를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 위에 뭐 정치적인 걸 세워놨든지 철학적인 걸 세워놨든지 내가 많은 것들을 세워놨다 할지라도 이 내가 믿음으로 따라 행하지 아니했으면 그것들은 별로 그렇게 썩 중요한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별 볼 일 없는 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전의 말씀과 같이 그게 우스운 게 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믿음으로 행했다가요, 중간에는 전혀 색깔이 다른 식으로 바꿔버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시작의 출발은 믿으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좀 살다 보니까 자기한테 손해다 싶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어떤 게 더 큰 유익이다 싶으니까 방향을 틀어버렸어요.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그렇게 했던 모든 삶들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무의미한 겁니다. 아니, 믿는 장로로 하는 사람이 저렇게 뭘 하면서 뭐 정치에서 뭐 어떻게 하고 여기 어떻게 뭐, 야, 그냥 뭐 장로님 좀 되니까 저기서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그걸 하겠네 이렇게 딱 믿었더니 나중에 뒤에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라서 행한 거지 신앙의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행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그게 웃음거리가 되는 겁니다. 웃음거리가. 여러분들이 행할 때도 그래야 돼요. 내가 그 기초를 위에다가는 뭘 올려놓더라도 밑에 기초는 전부 다 믿음으로 해야 돼요. 결혼을 한다. 그러면 뭐 돈을 많이 벌어줄 것인지, 나한테 뭐 친절할 것인지, 아니면 뭐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줄 것인지, 아니면 뭐 내 꿈과 소망이 있는데 그 꿈과 소망을 이루어줄 만한 사람인지, 뭐 이런 걸 보고 그 사람을 선택하기보다는 결혼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결혼이 우습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했더니 다른 걸로 갖다가 그 위에다가 믿음이 아닌 기초 위에다가 막 그렇게 세워놨더니 이게 막 다 부실공사가 돼서 흔들흔들 해가지고요. 풍신한 이처럼 다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다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간섭과 통치를 받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과 12장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믿음의 장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믿음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통치하면서 이루은 것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을 그 앞에 거론하고 있지만 사실은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공통적인 것 뭡니까? 믿음으로 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고 저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케이스로 서로 다른 모양으로 했지만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믿음으로 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알지 못하는 미래를 전망할 때 생각하고요, 관찰하고요, 연구하고요, 전문가들이 쓴 글을 읽고요, 그리고 스스로 결정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병원을 하나 결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느 병원을 갈까? 무좀이 있어가지고 무좀 병원을 가려고 하는데 어느 병원을 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무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책도 읽어보고 무좀에 좋다는 피부과가 어딘지 옆에 있는 옆집 아줌마한테도 물어보고 또 누가 갔다 왔다 하는데 거기는 너무 좋다고 한 번만 약 바르면 그냥 다 낫는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거기 좋겠구나 하고 자기가 생각하고요, 멀든지 가깝든지 뭐 비싸든지 싸든지 자기가 결정하고 그곳에 가게 되어집니다. 아니면 그곳은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곳으로 결정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는 성경적인 다른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 정보나 여러 사람들의 전문가들의 이론을 갖다가 또 지식을 빌려가지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그런 미래에 대한 전망도 있지만 또 하나의 전망, 또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전망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눈을 가지고 미래를 전망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대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냥 선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2절에 읽은 것처럼. 그렇게 그냥 선언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는지, 어째서 그러는지,
과연 그 사람들이 적절한지 이런 거는 설명 안 해요. 그냥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만을 선언해버려요. 이것은 그냥 그 일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대로 갈대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관점이에요. 그렇게 된다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들은. 미래에 어떻게 되어질, 갈대아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질 거, 우리의 전망이 어떻게 되어질 거, 그거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철저하게 믿냐? 무슨 근거로 그렇게 믿냐? 라고 질문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말이죠. 어떤 설명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누구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 얘기뿐이 없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고 우리들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할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행동할 결정사항이에요.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그거 중요한 거잖아요. 들었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냐, 믿지 않고 사는 것이냐. 믿지 않고 산다는 것은 자기의 견해로 사는 것이냐, 아니면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냐,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것이냐. 이 두 견해 중에서 한 견해를 선택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인생에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일여 바나바에 우리 이제 나이 지그시듯이 우리 어머님들의 인생도 지금까지 예수를 어렸을 때부터 믿으셨다면 끊임없이 이런 삶의 반복이었어요.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았는가? 믿지 않고 살았는가? 사람들의 견해를 따라 살았는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살았는가? 계속 그 갈등 가운데서 한 가지를 갖다가 선택하면서 가지치기를 해오면서 지금까지 사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 수도 있지만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복잡 다변화된 사회, 과학적인 시대에 어떻게 옛날에 그 고리타분한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의 교훈을 받겠냐고 만약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물러선다면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방식은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는다는 뜻이에요. 100%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어떤 신학자들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렇게 했어요. 성경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신학자지만 성경 안에 100%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 가운데 역사도 있고 뭐 철학도 있고 무슨 누구의 견해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 사람은 바르게 못 가르친 겁니다. 말씀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골라내고 따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은 아이고 저건 듣기 좋네 하고 믿고, 어떤 거는 아유 저거는 부딪히네 안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이유는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이유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우리가 자기 당착에 빠지거나 끝없는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어지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을 무엇인가 자기의 이성과 논리로서 왜 그런지에 대한 답을 추구해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이 왜 있는 거지? 이 문제가 왜 있는 거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미 성경에 기록된 거라고요. 그런 거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일들은. 이미 말한 거라고요. 그 말했으면 우리는 어째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무슨 눈으로 봐야 돼요? 믿음으로 눈으로 보면 되잖아요.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몇 프로 믿으라고요? 100% 믿으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는 믿음이 약할 때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지? 아니, 그냥 100% 믿으면 되는데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안 계신가?
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꽁한 마음이 있으신가? 그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안 믿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지금. 믿는 게 아니고 자꾸 이해하려고 인간의 머리 가운데서 거기에 대한 자기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자꾸 연구하는 거예요.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체면을 걸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리 공부할 때 배웠지만 삼위일체 이해합니까? 삼위일체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거든요.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이해 못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한 분인데 세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수요일 때 배웠지만,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무엇을 가지게 만드셨다고요? 사회성. 왜? 하나님이 사회성이 있으신 분이니까. 거기에 대한 증거가 하나님이 만드실 때 우리가 창세기 1장서부터 우리가 사회적으로 같이 협력하셨거든요. 우리가 이걸 다 어떻게 이해해요? 이해하는 건 하나님뿐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자꾸 이해하려고 애를 쓰니까 이게 자꾸 짜짜로니가 되고 나중에는 이게 2단이 되고 3단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는 책이 아니라 뭐 하는 책이에요? 믿는 책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지 그걸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하느냐? 믿지 않고 인간적인 견해를 가지고 아니면 전문가의 지식을 가지고 내가 살아왔던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느냐? 그 두 갈래 길을 계속 전망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보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갖다가 희생제사를 위해서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대답해 보시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했으니까요.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 의지해서 그냥 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자기 부인하고 의논하지 않은 게 잘한 거예요. 새벽같이 부인한테 의논하지도 않고 아들 데리고 출발했거든요. 의논해봤어요. 의논해봐요, 자기 부인한테. 100세에 낳은 귀한 아들인데 이 아들을 지금 제물로 죽이려고 데리고 간다는 얘기를 갖다 부인한테 해봐요. 그 부인이 뭐라고 할까요? 이 영감탱이 노망이 났구만. 바로 그냥 119 불러버릴 겁니다. 경찰 부르든지. 그 안 거예요.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해되지도 않을 뿐더러 아무리 이해시키려고 사람들이 옆에서 얘기해도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냥 이해하지 않고 뭐 해야 되는 얘기예요? 믿어야 되는 얘기예요. 믿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두 말 안 했어요. 왜요? 왜 그러는데요? 이거 안 물어봤어요. 그냥 아들 데리고 갔어요. 여기에 대한 원천적인 질문을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아들이 합니다. 누가? 이삭이. 산에 올라갈 때 이삭이 아버지한테 물어보죠. 아버지, 이 재물을 태울 화목은 있는데 재물이 어디 있어요?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자기가 물어보고 싶은 거거든요. 아브라함. 우리 속에 있는 원천적인 질문입니다. 그게. 계속 이성적인 질문, 합리적인 질문, 내가 이해할 만한 그런 질문, 그 대답을 듣기 위한 질문을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는 그냥 직진한다 이런 뜻입니다. 나 몰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냥 할 뿐이야. 널 바치래 그냥. 너 어떻게 그냥 널 바치라는데 하나님이 바치라 했으면 그냥 널 바칠 뿐이야.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을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자식 죽도록 제사 제물을 되도록 했던 그게 믿음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믿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이것과 함께 플러스 알파의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다는 그것도 믿음이지만 또 그 말씀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의 모든 삶의 기초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액면대로 아멘하고 100% 다 내가 먹는다는 뜻이기도 하고 나의 삶의 모든 기반을 믿음으로 기반하겠다는 것이에요. 그게 믿는다는 뜻입니다. 뭘 하더라도. 그의 구약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었습니다. 진짜. 그 사람들이 뭐 율법주의자니 율법의 그림자만 보고 실체를 못 본 사람이니 뭐 이런 말 저런 말을 해도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것은요. 그들은 말씀을 100% 그대로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위해서는요. 고난받을 작정을 했어요. 이 사람들. 필요하면 모든 것을 이를 감수까지도 한 사람들, 구약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미래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도록 강요받고 있어요. 그러나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영광의 주인이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이고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고백해야지. 그것이 믿는 자로서의 도리인 것을 그들은 알고 그대로 지켜나갔던 것이에요. 그들은 그래서 믿음에다가 모든 걸 다 건 거예요. 믿음에다가 모든 걸 다 건 거예요. 믿음은 사랑인 거예요. 사랑으로 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모든 것을 거기다 다 건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전부 다 거기다 올인한 거예요. 어디다가 믿음에다가.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의 한 요소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전체로 보지 않고. 믿음이라는 기초나 믿음이라는 옷걸이에다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걸지 않고 여기도 한 벌 걸어놓고 또 돈에다가도 한 벌 걸어놓고 육신의 건강에도 한 벌 걸어놓고 자식에게도 한 벌 걸어놓고 내 재산 한 벌 걸어놓고 내 학력 좀 걸어놓고 전부 다 이렇게 분산해가지고요. 믿음이라는 이 옷걸이에도 하나 그냥 걸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우리의 인생을 몽창 옷을 다 걸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죠. 이거는 믿음으로 한 게 아니죠. 믿음은 모든 우리의 삶의 기초와 바탕이 되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정도 연세에 있어가지고 믿음 생활 하시다 보면 이런 생각에 쑥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만큼 믿고 살았으면 젊었을 때처럼 그렇게 까탈스럽게 할 필요가 있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마음만 변하지 않으면 이렇게 해도 안 되겠어? 야, 그렇다고 믿음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하겠어? 이럴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느새 퇴보하고 또 안락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다 옹창 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것이 뭡니까? 세상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 경험에 기반을 둔 미래에 대한 전망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대해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을 바라볼 때 완전히 등 돌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할 때 다 산에다가 올려놨을 거예요. 교회를 다 산에다가 만들어놨을 거예요. 세상과 등지라고, 세상을 떠나라고. 오히려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에 대하여서 바른 관점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두신 겁니다. 이 세상을 볼 때 전부 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대로 내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좋게 만들어놨으니 이것을 사용하되 믿음의 관점으로 보고 쓰라는 거예요. 아예 쓰지 말고 딴 동네 가서 살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들은 과연 나의 삶을 믿음의 원리대로 기초해서 사느냐는 것이에요. 그런 목적으로 우리들을 나게 하셨고 그렇게 살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들은 믿음의 관점으로 사느냐는 것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100%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것은 참되다라고 인정을 합니까? 나는 내 삶에 포함한 나의 모든 전부를 믿음에 걸기를 저와 여러분들은 원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은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잠시 번창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요. 분명히 그 끝은 정해져 있었어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원칙을 반드시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날 저주가 선포되었습니다. 잠시 성공해 보이지만요. 그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 앞으로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선언하신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렇게 되시고 또 갈대아인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역사대로 그와 같이 멸망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게 이렇게 행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용하시는가? 이렇게 묻지 마십시오. 왜 내가 착하게 살고 있는데 이런 일을 주시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졌길래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시는가? 그런 질문 하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믿으십시오. 주신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믿고 믿음의 삶으로 살으라고 이 땅에 내게 하신 것이지 끝없는 답 없는 인생의 문제의 숙제의 대답을 위해서 저 무지개 끝을 향하여서 다름질치라고 우리들에게 이 삶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는 것. 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일여 바나바 회원들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믿음의 삶을 살다가 주님이 부르셨을 때 큰 상급과 또 황금의 면류관을 받는 저 여러분들 삶들 되시길 축원합니다.